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언젠가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자신은 도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내가 깨달아져야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싹 가셨습니다. 집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으면 보인다. 그냥 믿으세요. 근데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죠. 근데 하지만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보입니다 라는 말은 정말 너무나 이렇게 좀 엉뚱한 이야기이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그냥 믿으라, 믿으면 보인다 라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반응이 없으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것 기억이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그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자주 올라갔었는데, 그 공주에 있는 그 우금치고개에 넘어가는 그 아랫자락에 있는 주미산 기도원이에요. 딱 갔는데 막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막 소리내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전도사님 대답이에요. 올라가서 아버지를 부르시면 돼. 네, 너무나 엉뚱한 대답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유행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능력 받으려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내려왔죠. 근데 이런 비슷한 대답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 더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동네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 싸움을 잘하고 싶은데 싸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그 형이 대답하는 거예요. 매일 싸우면 돼. 막 전혀 이게 좀 뭐 이상한 대답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 틀린 말도 아니에요. 매일 싸우면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 형 말이 너무 좀 괘씸하고 좀 기분 나쁘게 들려가지고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냥 이 전사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아버지를 부르짖으라 하면 그냥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1시간 동안 아버지만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엎어져서 부르짖다가 배 아프면 드러눠서 부르짖고, 허리 아프면 이제 옆으로 누워서 부르짖고. 소나무 뿌리는 없더라고요. 이게 성전 아니라.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가운데 기둥을 붙잡고 이 기둥을 내가 뽑으면 되는데,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말 이렇게 기도를 막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제 제가 경험한 거죠.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한 경험이 이제 그런 경험에서 그런지, 교육전도사 때 학생들하고 같이 그 수련회를 가면, 그러니까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제 기본으로 3시간 4시간씩 그 저녁 집회를 했어요. 근데 해도 막 안 되는 거야. 뭐 3시간 해도 뒤에서 이렇게 졸고 그냥 자빠져 자는 애들은 그냥 계속 자요. 근데 어떤 날은 안 되겠다, 제가 깨어나서 정말 기도하는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끝나는 시간이 8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2시가 됐어요. 새벽 1시가 되니까 기도하러 막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너 왜 그랬니? 했더니 전도사님이 제가 계속 누워있으면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방법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체험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3박 4일 교회에서 산상 그 기도회를 올라가는데 매 시간마다 감사헌금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하면 그렇잖아요. 강사 목사님들이 딱 오면 누구 이상원 누구 딱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정말 시간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3박 4일이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데 집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막 부흥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 아닐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을까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내려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정말 일어나지 않겠노라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을 체험했다 하면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나 주신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의심을 하기도 하죠.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만이 그 삶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만큼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헌신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또 더 큰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나선형처럼 굴러굴러 올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처음 경험한 홍해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요단강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요단의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홍해바다 앞에서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면 40년이 지나고 요단강 앞에서의 믿음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처음부터 순교자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 따라 사탕 얻어먹으려고 교회학교 딱 주일학교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상원아, 너 한 달 동안 결석하지 않고 계속 나오면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 정말요? 그래. 한 달 동안 안 빠졌어요. 그랬더니 한 달 딱 되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등반했다고 등반 선물을 로봇 태권보이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우와 신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상원아 좋지? 네 좋아요.
너 1년 안 빠지고 나오면은 더 큰 선물이 있어. 진짜요? 그래서 1년을 안 빠졌더니 정말 이렇게 간단 부위를 딱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사탕이 좋아서, 사탕 주는 게 좋아서, 정말 공채 광고 주는 게 좋아서, 과자 한 봉지 사주는 게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성훈아, 너 그거 알고 있니? 뭔데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계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셔. 정말요? 그래. 너 한번 빠지지 않고 한번 나와볼래? 우리 한번 같이 저 기도원 가는데 같이 가볼래? 이번 수련회 여름 성경학 한번 가볼래? 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으로 자라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사탕 하나의 믿음이었는데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21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쾌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에고에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식 그 표현인데요. 나는 뭐뭐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자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또 무리를 건너시고 실로암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여러분 7가지 기적만을 행하셨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더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요한의 어떤 기록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이 7이 완전수냐? 하나님의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7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이고요. 4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딱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숫자가 뭐예요? 7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7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임재하셨는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임관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그 안식이 경험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는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죠. 나타내야죠. 드러나야 되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 말입니다. 그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없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죄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공포, 내일에 대한 염려와 정말 걱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안식을 회복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세도 하나님이 그 등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 제사의 연기가 막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엘리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다윗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분과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분과 함께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닌가요? 정말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뭐 하나님께 가서 막 따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등짝만 살짝 보여주시더니 이게 뭐냐고 막 다 보여주시고, 이들과 함께 떡도 먹고 잔도 마시고 같이 고기도 잡으시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신약에 와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세에게만 살짝 등짝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예수님의 7가지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또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했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정말 표적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신학적인 어떤 대답에 앞서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연약한, 보지 않고는 정말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채 100년이 되지 않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네로의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식 종교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이 200년 동안은 말도 없는 정말 탄압이 정말 계속되어지는 이 시간들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언제 그냥 사자굴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일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어떤 분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책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정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로만 들었는데, 설교로만 들었는데, 모두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품어주십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인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절망의 자리로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처음 만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와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쓰러진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책으로만 보았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끌어서 다시금 일어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니, 그 주님을 경험하니 어찌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끝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말씀하시며 모든 불안을 밀어내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알았기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근데 그 주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기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가, 그 믿음이 믿음을 잃어버린 오늘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가득한 그런 성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